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설 명절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고 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넉넉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못 살던 과거에도 설이 되면은 설빔을 새로 해입고 또 새신을 신고 또 풍성한 음식들을 나누었던 그러한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전에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설 때 받은 신발 이런 것들 신고서 부르던 노래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평소에는 잘 못 먹어서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지만 이 하늘이 노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설날에는 좀 먹고 또 더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담긴 그러한 어렸을 때 노래가 기억납니다. 설에 풍성함이 있지만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알게 모르게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 남자에게 또 장손에게 이렇게 음식이 더 가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형제가 많았을 때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 첫째는 첫째라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겨주는데 나는 뭔가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쌓여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또 갈등의 원인이 되고 무슨 집안에 무슨 재산의 분배 문제라든지 요즘에도 함께 모이면은 간혹 뉴스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그러한 갈등들이 종종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선거라도 끼어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다가 자녀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코로나처럼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또한 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들은 음식을 하러 일찍 오네 늦게 오네 또 음식을 쌓아주는 모습에 있어서 첫째네만 더 주네 둘째는 적게 주네 하면서 섭섭함들이 나중에 또 이 불평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원망과 섭섭함과 갈등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서운함 하나들이 커져가면서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도 갈등이 늘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도 갈등의 문제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더 큰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전쟁의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 힘과 힘의 그러한 갈등들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대한 외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갈등도 있죠. 마음의 갈등,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늘 다가오는 병균과의 싸움, 우리의 백혈구는 늘 외부의 병균을 잡아먹기 위해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지면 꼬꾸라지면 큰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이기면 새로운 능력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이 속에도 원망과 시비와 갈등의 문제가 자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는 정말 완전한 교회처럼, 천상의 교회처럼
복된 교회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그 교회 속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교회 속에도 또 각각의 은혜의 가정 속에도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에 지고 꼬꾸라져서 사그러지고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이 갈등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밀 속에 새로운 힘과 능력에 소생하는, 흥하는 인생과 공동체가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에게 약속한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열흘 후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지고 은사를 받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오순절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각각의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움츠려졌던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너희가 핍박하여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의 소망과 구주의 능력들을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박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했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증언합니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눕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도 못 살아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은 더 척박했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에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그곳에 굶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풍성한 헌금과 또한 구제 사역들을 시작하였고, 우리가 이번에 표의 성구로 삼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각의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그러한 교제의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교회, 천상의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속에도 슬그머니 갈등의 그림자가 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출신지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풍지박산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남왕국 유다 조금 더 견뎠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 이후에 세워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왕과 또 학자들과 귀족들과 청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의 나라로 흩어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칙령을 발표해서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남아서 배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했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히브리 땅을 지켰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퍼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유대인들은 각각의 흩어진 장소에서 삶의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BC 300년부터 고 유럽 지역의 만국 통용어가 된 그릭, 다시 말하면 헬라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1, 2세대가 지나면, 한두 세대가 지나면 금방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언어부터 변합니다. 이민 사회를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어 헬라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문화를 지켜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고향의 땅,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섞여 살게 됩니다. 근데 언어가 달라요. 출신지가 달라요. 히브리 지역을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을 지켰던 사람, 언어는 히브리말을 사용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파는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들, 사도들과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심의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 지도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흥왕하여서 제자가 수가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흥왕하게 사는데, 교회 재원이 많아지고 또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구제를 힘써 하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의 교회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손 갈 곳이 많은데 손길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 과부부터 먼저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 챙기지 못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갈등과 원망의 시작들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원망과 갈등의 시작들 보면 본질이 무슨 교회가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세우겠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자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자, 여행 한번 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작은 서운함. 왜 형은 주고 나는 안 줘? 왜 먹을 거 가지고 차별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서운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갈등의 어둠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연기처럼 슬쩍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만 구제에 빠져? 이 섭섭함, 서운함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그 위에 쌓이고 그런 것들이 원망이 되어서 날카로운 말이 되고 날카로운 말이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는 것이 편을 나누고 갈등하게 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원망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원망함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두 번 서운했는데 그것들이 쌓여지니까 불평에 불만이 합쳐지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말이 되어서 자극하는 말, 긁는 말이 되고 그것들이 편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공동체라고 해도 초대교회에도 각각의 교회마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섭섭한 마음들, 공격하는 사단의 도전, 슬쩍 끼어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모습들이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완벽한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끼어들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도 이러한 원망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굴복하거나 꼬꾸라지지 않고 이 갈등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와 뜻들을 세워가는 빌드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와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사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교회가 역사적 범주 위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 같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시작은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걸 이겨나가는 축복의 교회로 서가기 시작했다.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제 문제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원망을 이기는 영적 비결,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불러놓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다, 구제 사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나누었지만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원망을 이기는 영적 비결에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난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였던 사도들은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원망을 일으켰을까? 원망 자체를 바라보며 원망을 누르거나 원망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마땅치 아니한 일들을 해왔구나.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한 일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힘써왔구나,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 자기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을 모색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의 가정처럼 십자가의 은혜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비춰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춰보며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화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삶, 거룩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해결의 모색,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과는 7 집사님을 세워서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과정과 모습을 바라보면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냥 모자란 손길을 채우자라는 직접적인 해결 아니면 표현적인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는 자로서의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원망, 갈등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영적 원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서 구제사업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섰습니까? 라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기도에 전무하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즐겁게 섰는데, 이 말씀과 기도, 압박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던 그 자신감, 그리고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훨씬 더 보이기 쉽고 사람들 도와주면 막 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잘해주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는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무엇인가를 주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변화의 속도,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이 더 빠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갔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 핵심이 빠진 우리들의 모습, 이것들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두 번째 모습은요, 표면적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표면적 문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 비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았다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분배가 잘못되었잖아요. 일손이 모자랐잖아요. 그러니 일손만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분배해 줄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 써가지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원망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책임자를 처벌해라. 처벌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세상에서는 취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써서 직접 나타난 문제만 해결하든지 책임자를 처벌해서
원망의 마음을 달래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도들이 주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거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분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체험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흥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라.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라.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사실 이 7 집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몇몇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또 아니면은 잘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7 집사님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식 표기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드디어 이 초대교회에 원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갈등이 계속 지속되었고 부딪힘이 더 심해져서 더 말씀이 흥황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력 싸움으로 비춰졌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무슨 분배 이런 것으로 나갔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 출신지를 분문하고 어디 출신인 걸 불문하고 그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그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져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더 부흥됐어요. 갈등 속에서 갈등을 이겨내고 이 초대교회가 역사의 기반 위에 하늘 위에 떠 있는 교회처럼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망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역은 중요합니다. 구제의 사역 중요하죠. 교육의 사역 중요합니다. 선교의 사역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역에 치중하다 보면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쌓여서 불평과 원망이 되고 원망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이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정말로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서투신 분들이 불러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정말로 울컥하는 감격과 함께 영혼의 떨림이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살아계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들리지 않고 복음성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영혼의 울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왜 섰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여기에 왜 세우셨나?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세워주셨나? 물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역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역들의 말씀과 기도가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는 사역들은 결국 허망해지고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갈등과 문제로 꼬꾸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세 교육. 그래서 중요해서 우리가 비전센터도 건축하고 함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2세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뿌리박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봉사에 여러분 봉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곳,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구원의 방조로 초대해서 또 그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곳.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서 그것이 자리할 때, 그것이 온전히 빌드업 될 때 나머지 모든 사역들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모든 어지러움들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흔들리고 원망하고 서운해 있고 또한 그것이 갈등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회복으로, 온전함으로 이끄는, 마음의 평안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덮어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질의 문제, 말씀과 기도를 빌드업 해나가시는 올 한 해,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도, 여러분의 관계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